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이제 따로 보내시는 그 말씀입니다. 어제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오늘 70인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었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주신 뒤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 내보내셨죠.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어느 집에 가서 머물라. 또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면서 있고 또 영접지 아니하면은 발에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9장 말씀과 동일하게 10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요.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이미 훨씬 더 많은 제자들 말고 또 다른 제자들 70명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7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70명이라고 할 때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갔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장로를 세워라. 장로를 몇 명을 세웠어요? 70명을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 70명의 이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함께 돕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70명의 이 장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으로 된 그런 그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결국 70명이라고 하는 12명을 세우시고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셨고 70명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 그룹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모든 백성들의 이 전체 리더로서의 70명 이런 그룹을 주님께서 만드셔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지도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바로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나가서 말씀을 전해봐야 그 역사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갖고 그리고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70명이 있고 이 70명이 나중에 몇 명으로 또 갑니까? 120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120명의 이 성도들이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세를 주었지만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몇 명이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더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허스빌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이 허스빌뿐만 아니라 캠벨타운과 그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일어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전파되는 곳에 참으로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람들이 또 모이고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70인을 세우실 때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셨냐면은 여기 보면은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전도할 때 꼭 몇 명씩 합니까? 혼자 전도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말씀 전하고 한 사람 옆에서 도와주거나 기도하고 하면서 이 둘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앞서 이렇게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라고 할 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 뭐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어디를 가는데 그때 추수할 게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봄에 추수할 건 뭐 있습니까? 봄에 추수할 건 별로 없죠. 예, 봄에 겨울 내내 해서 이렇게 추수할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봄에도 추수할 건 있겠지만 정말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할 것은 많다 할 때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제입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가을이에요. 근데 호주는 뭐 거꾸로겠죠. 근데 이 중동 지방에는 추수할 것은 많대라고 할 때 추수할 때는 1년에 몇 번 있죠?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1년에 3번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의 절기가 다 감사절기인 거죠. 먼저는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은 몇 월입니까? 4월달. 그 다음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 5월, 이렇게, 좀 그쯤 되죠? 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번의 절기에 계속 추수가 있어요. 근데 이 3번의 추수인데, 이 추수 기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 때마다 다른 추수가 있는 거예요. 3번의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월달, 6월절쯤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를 해야 되고, 또 오순절쯤에는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초막절쯤에는 여러 가지 과일과 무화과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어서 이제는 겨울이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추수할 수가 없어요. 겨울 때에는 다 이 10월이 넘어가서 다음 3월, 4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추수할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어떤 기간들이 있는데요, 그때에 문이 열렸을 때 추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으로 우리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추수의 때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계절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말할 때 추수할 것은 많다 했을 때, 지금 예수님 그 당시가 지금 누구를 추수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70인들을 보내어서 바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전국으로 다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보내어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전국으로 흩어져서 갈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둘씩 짝을 지어서 가는데, 거기 가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찾을 뿐만 아니라 각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아직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 추수를 하는 거죠. 하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영혼을 찾아내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예비되어 있는,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 그때 추수의 일을 하는데, 일꾼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하면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바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이 지금 추수하러 가는데 그들이 또 기도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갈 때 둘씩 짝져 가는데요. 2명씩 짝지어 갈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님, 추수할 것 많은데요. 주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각 동네마다 누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들을 돕는 사람들. 이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을 받아주고 영접해서 또 거기에서 예수 믿고 또 이 자기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피켓을 들고 있고 한 사람 전할 때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리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런데 믿음이 저하됐어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어서 참으로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용기를 얻고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저희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와가지고 어떤 중국 사람이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냥 삐뚤삐뚤 한문을 프린트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쁘게 찢은 것도 아니고 그냥 벅 찢어가지고 그냥 쭈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찢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 이 사람이. 우리 그거 받고 전도 참 쉽네.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쉽다. 이건 우리도 하겠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도 조그마한 전도지 하나 성경 구절만 썼어요. 그래가지고 딱 10분씩. 그래서 쉽게 했어요. 쉽게. 그러면서 바로 그분이 얼굴도 모르겠어요. 여자분이었었는데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중국분 한 분이 그 찢어진 그 전도지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준 바람에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다.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 바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찢어져 가지고 그냥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주머니 이렇게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누구 만났을 때 마치 명함 주듯이 찢어가지고 이거 읽어봐. 오늘 좀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주면은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 우리 주머니에다가 그런 거 차고 다니면서 또 선물이나 이렇게 또 사탕 하나 또는 이 성경 구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멋지게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막 대단하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고요. 대충 쭉 찢어서 해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오히려 더 쉽게,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그 전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어서 그곳에 만약에 전도팀이 생겼다면은 내가 찢어준 이 하나 때문에 그분이 찢어준 이 하나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매주일마다 전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보내서 찢어진 전도지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또 어디까지 캠벨타운까지 또 우리들 때문에 우리는 모르긴 해도 어쩌면은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우리도 전도하자고 하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도의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 눈앞에 참으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보였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가가지고 또다시 전도하는 그룹이 생기고 그곳에서 전도해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다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가면은 그분 얼굴 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나갈 때요. 하나님 이곳에서 이 메시지 듣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피켓 들고 있는 거 또 우리가 만나는 이거를 통하여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의 있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 중에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오게 해주세요. 사실 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전하다가 자기네 이 교회에서는 이 전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랑 껴가지고 같이 하자고. 우리도 같이 하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국 분들이. 그러다가 그분들이 그쪽 교회에서도 우리도 하고 하면서 연합되어서 또 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추수할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때의 추수에 큰 추수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추수가 일어나고 정말로 새로운 곳에 더 많은 일꾼들이 생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하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사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요. 온갖 종류의 예전에 보니까 난 영어도 못하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어디 힌두교 신자였는지 그러면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나도 또 안 되는 용어로 막 얘기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게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팀원들 전도 나가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그 어린이 방에 있으면요. 누구 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렇게 기도하고 그냥 거의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 전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서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또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그것만 보더라도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그거 본다고 귀신이 쫓겨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 보고서도 성령께서 그들을 터치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벌써 몇 번 이렇게 내보내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달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뭡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나가지 말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것을 주시겠나이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 지금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6장 16, 17, 18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무장하고 가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현장뿐만 아니라 이 어스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그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전대 배낭 신발 가지지 말고 길에 가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아라. 괜히 그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하면서 5절에 보면요, 뭐라고요? 어디를 들어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집에 들어갔었죠. 집에 똑똑똑똑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선물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과 또 형편과 그들의 사정들을 또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가서 대부분 다 환영하고 어서 오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초콜릿 막 주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각 집에 들어갔는데, 옛날 이 초대교회 때 교회는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집. 가정에서 교회가 생겨지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교회가 생겨졌어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중요하죠. 우리 집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있는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도 방문하여서 각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요, 이단들이 그 일을 해요.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정 방문 이렇게 하면요, 꼭 이단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일들을 하고 크리스천들은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이 허시빌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 주변에 있는 그곳들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가정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나님 그곳에서 또 다른 가정으로 또 전파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평안함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면은 그 앞에 차려놓은 거 먹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또 늘 가면서 거기 혹시 병든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요 길거리를 가면서 우리 아마 병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은요, 거기에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줄까?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형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고, 내가 나중에 기도해 줄게, 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직접 가가지고 그날 그가 아프다면은 거기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아픈 사람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 편말들에게 갖다 놓고, 여러분 혹시 기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병 고치는 말씀 메시지 갖다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해서 기도 스테이션도 하나 마련해 놓고, 우리가 뭐 기도하라고 끌고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원한다면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님이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 약속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도 하나 마련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정말로 뭐라도 붙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와서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광장에다가 그렇게 조그맣게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명령대로 나갔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 허스빌 전도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도 나가라. 이제 전도 나가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버티면서 하나님,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없는데 저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요? 그러고 버텼는데 2011년 4월 달에 전도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나는 못해요 하고 안 나갔다가 5월 달에 또 전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중국 사람, 호주 사람한테 말도 못하니까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성경 구절만 갖고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곳에 현장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현장 안에서 정말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압니다. 때문에 이 전도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주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가는 곳에 우리 순종하는 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제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핏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유하는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라 말씀하신 대로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면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더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어떤 동네는요, 다 이렇게 영접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요, 동네 자체가 거절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동네라는 것이 개념이 없죠, 호주에는. 한국도 그렇고. 그냥 동네라고 하면은 다 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뭐고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동네별로 있는 거죠. 여기에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 한 동네 있고 뚝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그 시적별로 있잖아요. 김씨네, 여기는 박씨네, 저기는 오씨네, 이쪽에는 주씨네. 하여튼간 이렇게 동네별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요, 동네 입구부터 막아요. 오지 말라고 막아요.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막으면 거기서 막았기 때문에 그 동네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침받을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나라는요, 나라 자체가 복음을 걸어 잠궜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나라는 희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어땠어요? 우리나라 이 1800년대, 1700년대, 800년대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먹겠다고 그러면서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요, 나라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나라, 그래도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예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그래도 다 잘 삽니다. 서구 유럽 사회 바이킹이었어요. 해적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죠. 그런데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게 많아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복음이 받아들여졌지만 다시 배척했던 그런 땅들, 이슬람 국가들 어떻습니까? 가장 후진적이고 그 나라는 잘 살지만 국민들은 독재 속에 살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이 나라가 정말 5,0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잘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G7에 들어가고 그럴 정도로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정치했던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요. 복음 때문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복음 성장과 동일한 그래프를 갖고 있잖아요. 선교와 동일한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과 함께 나라가 부흥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영접지 않았던 나라들은요, 다 못 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 참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이 살아났는데 복음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그 동네는 여전히 동일한 상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더 이제 주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하는 스테이션이 생기고,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기도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도의 이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그곳에 바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체스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승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승도 목사님 기도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간증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지했지만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해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한참 뒤에 나타나가지고 몇 개월 뒤에 와가지고요, 너네들이 기도해준 뒤에 이렇게 됐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맨 처음에는 이 소그룹에다가요 점점점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도 할래,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이곳에 있을래,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 기도의 그룹이 생기고 전도 그룹이 생기고, 우리가 전도를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나갈 때 바로 그런 사람들도 이제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런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하나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추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가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참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전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과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알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